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사역임을 여러분 느끼지 못했습니까? 바로 성령 받으면은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다. 기쁨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성령 받아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술에 대한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술 취하게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표준의 신경이 마비가 되고 그래서 이 건강을 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이 취하게 되면. 그러면서 이 술 취하게 되면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 가난하게 된다 그래요. 이 술 취하면은 가난하게 된다. 술 취하게 되면은 건강을 해친다. 더 나아가서 술 취하게 되면 불행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하게 되면 재앙이 오고 근심이 오고 분쟁이 일어나고 원망이 온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방탕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 그랬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왜?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지혜자는 세월을 아낍니다. 지혜자는 시간을 사서 봉사를 하고 시간을 사서 나누고 섬깁니다. 이 지혜자의 삶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술 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엇을 충만히 받으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해서 말씀하시니 이 시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가 증가합니까? 성령님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옵니다.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교회에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아버지 집이라 친근하게 올 수 있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이 교회의 문턱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교회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들은, 믿는 자들은, 예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교회가 자기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누가 다스리는 곳입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례성 부를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왕이시란 말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교회를 올 때 누구를 의지해서 교회를 나오게 됩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같이 찾아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말씀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제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과 그의 육체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하는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들어가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위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그리하자.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짐승의 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구약의 시대에서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황수의 피로,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돼지의 피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피로는 영원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앞절 4절로 가서 보십니다. 10장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는 이미 능히 죄 없이 함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황소의 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돼지의 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대학원 교수까지 하신 분이 목사님이시는데 이분이 돼지 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해서 교계에 논란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발언으로 인해서 교수직에서 박탈되고 목사직에서 박탈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황소의 피로, 돼지의 피로, 염소의 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10절에 내려가서 보십니다.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은 누가 거룩함을 얻는 사람입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거룩함을 얻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증거하십니까? 15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예수의 피를 증언하십니다. 성령이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증언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올 담력을 얻었는데 오늘 성경 사도행전 14장에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 사도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다 한대히 말합니다. 여러분 보시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안전병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잡아서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 하루 가뒀다가 더 이상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안전병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많이 배움은 없었지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들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베드로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도 성령 받으니까 저렇게 하나님 들어 쓰시는구나. 이것을 보고 그들이 놀랐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소에 들어올 담력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성소에 나오게 되면 교회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력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세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그리고 나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결과예요.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니라.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몸찍혀서 죽습니다. 피 흘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곧 휘장을 쫙 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 맡겼던 담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 예수의 피가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의지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큰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립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올 담력을 얻고 예수의 피는 이제 성소를 다스리는 그 능력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 그것이 이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옵니다. 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이 소망은 무슨 소망입니까? 천국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한 가정은 신방했습니다. 권사라는 직분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죽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내 주자녀를 보면 나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요.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말이죠.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미얀마 갑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게 되고 그래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게 되고 그래서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천국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국 소망이 없으면 미얀마 왜 갑니까? 왜 그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왜 힘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왜 갑니까? 그것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미얀마 가서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천국 소망에 대해서 꽉 붙들고 놓치지 않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지 말고 그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믿음이 많이 흔들려요.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방 다녀보면은 믿음이 있는 척 한데 가서 보면 이게 흔들려요. 마귀가 자꾸 틈을 타는 이 마지막 때 가지고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잖아요. 세월 아끼라. 뭐가 악하니까? 때가 악하니까. 지금은 악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세월을 아껴야 돼.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돈을 주고서라도 시간을 사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본 사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천국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자꾸 이렇게 낙심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세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같이 예배 드렸는데 지난주에 예배 드렸던 분이 내 주변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연락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목사가 직업이니까 목사가 연락해야지. 장로가 연락해야지. 권사가 연락해.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먼저 전화해서 왜 교회를 못 나왔는지. 이게 뭐예요? 서로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영혼도 물론 구원하러 오셨지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만물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만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영혼만이 아니란 말이죠.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코스모스인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경재 목사님이 계세요. 남한산성에 제가 가끔 가는데요. 남한산성에 하면 지금 한경재 목사님이 세우신 그 여자들 신학교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연트라고 남한산성에서 사셨습니다.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에게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이제 문안하러 오십니다. 그때 그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이렇게 큰 교회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다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 대답은 딱 한 가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것이 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잘 믿어야 돼.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예수 잘 믿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의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래야 마지막 때가 되면 모임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보세요. 점점 갈수록 모임이 더 활발해져요. 수요일 날 또 그 새벽 기도에 새벽에도 7, 8명씩 계속해서 새벽 예배 드리죠.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도 한 서너 명, 15명씩 계속 예배 드리죠. 예배가 계속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저쪽에 있을 때는요. 새벽 예배 두 사람 예배 드릴 때가 아주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새벽 예배 살아나죠. 수요 예배 살아나죠. 금요 기도에 살아나죠. 주일 예배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계속 사람들을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이니까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무엇을 충만히 받아라?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1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이 능력을 받는 능력은 다이나마이트. 이 원의 뜻이 뭐예요? 다이나마이트는 무엇입니까? 폭탄. 이 성령을 받으면 폭탄을 받는. 그 성령이 폭발하는 그래야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요. 그래서 간절히 빌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오늘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쓰셨어요.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4장에 보니까 베드로를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가둔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가합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 두렵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신들도 보지 않습니까? 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난 것은 예수의 능력으로 된 것이죠. 그러면서 설교했을 때 그들은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람이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여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보디발의 가정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주인인 보디발이 아는 거예요. 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 가정이 형통하게 복을 받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형통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약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역사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 3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8장 4절부터 12장까지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13장 15절부터 15장 35절까지 보면 바울이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15장 36절에서 18장 21절에 보면 2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장 22절에서 25장 9절까지 보면 제3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5장 10절부터 28장까지는 로마 선교 여행을 합니다. 성령 받으면 선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안전비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중에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돌로 들어서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서 순교하게 만듭니다. 그때 스테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테반이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전남에 가면 신안에 가면 그 문중경 전도사라고 하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17세에 결혼해서 결혼 생활도 못하고 소방받고 쫓겨났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강에서 자살하려고 왔는데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불빛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깔고 어느 분이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성봉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막 크게 찬양하고 그곳에서 죽기 전에 저기나 한번 들어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한번 들어보고 죽자. 갔는데 거기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이 신학교를 보내서 신학을 하게 됩니다. 이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전남 신안에 그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섬에다 11교회를 그 여인 혼자서 전도사가 11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섬 전체의 90% 그때 당시 인구가 2200명이었는데 90%를 다 예수 믿게 하지. 한 사람이. 그 사람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한국교회 거성으로 쓰임받았던 김중권 목사님, CCC 총재, 그분이 소천하셨습니다만 그분의 제자였고 또 한 분은 이만신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문중경 전도사님 그 기념비를 같이 갔습니다. 그분이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문중경 전도사님은 여기서 목회를 했고 우리 집에 전도를 하셨고 교회는 여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다 소개를 하면서 이만신 목사님 소개로 그걸 다 다녔습니다. 한국의 거성이었죠. 성결교회 큰 거목이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만 정택이 목사님, 그 목사님도 문중경 전도사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런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들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키웠어요. 그분이 전도할 때요. 이제 콜리게 김중건 목사나 이분들은 콜리게들이었잖아요. 예수 사랑하시면 붙이고 다니면서 예수 사랑하시면 그러면 쭉 따라 교회를 다 오면 그 교회에서 설교 그렇게 해서 키웠습니다. 이분이 6.25 때 59세에 이제 순교를 당하시게 되는데 공산당들이 딱 잡아가지고 이 제목을 뭘로 짓느냐면은 문중경 전도사님 그 제목이 뭐냐면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요. 이것이 제목입니다.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 그거 죽여야 된다. 그래서 공산당이 죽였어요. 59세에 다 다른 사람은 교회를 비우고 도망해 가는데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않아요. 나는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나는 여기서 죽겠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59세 그 제목이 그거예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그래서 그 순교를 당합니다. 한 사람의 복음 전파가 한 시대를 이끌어 성령이 충만했던 문중경 전도사를 통해서 이 신안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복음이 전주 그리고 전주에서 그 여자 신학교를 세우고 그 서석평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래서 여자 전도사들을 많이 길러서 한국교회가 여자 전도사를 통해서 든든한 시골을 받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헌신입니다. 서석평이라는 선교사님도 혼자 여자 몸으로 와서 전주에 그 여자 신학교를 세워서 전국의 여자 전도사들을 파송했던 그 위대한 일을 여성 혼자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으면 베드로처럼 공부 많이 안 해도 돼. 네. 성령 받으니까 기탄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박사 교수들도 다 그 복음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거예요. 디엘 무디도 공부 많이 못한 분이에요. 설교할 때요 영문학자들이 거기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번에 호떡전도 갔더니 몇 분이 또
미얀마 선교를 언제 가냐고 같이 가고 싶다고 이 목사님 한번 또 선교 예물 또 주시는 거예요. 11월 선교기에 가지고 축복기에 서부교회 목사 지난달에도 10만 원 헌금하시는데 이번에도 또 10만 원 헌금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기도 제목도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교가 나눔과 기쁨 본부에서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처럼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이름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우리 선교 연합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더 크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선교 연합교회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술 취하지 말고, 네? 술 취하면 안 돼. 술 취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술 취하면 안 돼.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탕한 삶,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일했는지 알죠? 이 아이디어도 장로님 다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사람 나타내는 걸 싫어합니다. 제 이름 나가는 게 싫어하고 제 얼굴 나가는 게 싫어요. 장로님 그 말씀을 하고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 다 가고 둘이서 이제 한 시간 동안 교제하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그럼 목사님 얼굴 나와도 괜찮아요? 그래. 그래서 이제 한 주 동안 하는 사이에 해서 전했습니다. 전에 한 번은 그 쪽방촌 전도할 텐데 아름다운 그 신문 기자가 계속 우리를 취재를 하겠더니 나는 나 취재하지 말라고 왜 나는 안 한다고 3개월 쫓아다니는 여자 기자가 그래서 그러면 거기는 위험한 지역이니까 내 뒤통수만 보고 따라오라고 옆에 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왔는데 그 쪽방촌이 그 지금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영등포 쪽방촌이 거기에 살인사건 1년이면 3건씩 나요. 2-3건씩 나요.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면 나이가 없습니다. 70대 할아버지하고 20대 청년이 술을 마세요.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야 인마 그러고 이게 젊은 놈이 똑바로 해야지 그러면 술병 딱 해가지고 팍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자분들에게 가능하면 안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여자 기자가 자꾸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 뒤통수만 보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갔다 왔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미국에서 한 10년 기자 생활 하신 분인데 미국 할렘가에 가서 취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할렘가보다 더 무섭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니까 이 사역을 하는 것이지, 성령 받으니까 이 사역을 하는 것이지, 성령 받으니까 미얀마 선교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소 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선교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 달에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비행기를 예매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미얀마 또 갑니다. 보세요. 우리가 선교 헌금이 700-800 들어갑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예산이 1200이요. 3개월. 한 50%를 선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연합교회 쪽에서 지속적으로 그 선교를 하게 하십니다. 2년 동안 한 번 마이너스 된 게 없어요. 이제도 지난주에도 장로님하고 같이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선교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선교연합교회를 잘 오셨어요. 이제 여기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신앙의 뿌리를. 죽을 때까지 이제 술 취하지 말고 그건 방탕한 것이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잘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다 만나야 되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신앙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